11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자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이런 거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먼저 주에 그 이른 양에 대해서, 그리고 드라크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흔히 이 둘째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탕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름은 이렇게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그가 참으로 그 탕자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탕자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그 이름을 그 지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흔히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첫째 아들은 뭘 상징하냐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참으로 그들은 자만과 교만이 넘치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고,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천민계통,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 중에서 돌아올 분깃을 이렇게 달라 이야기를 요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유대인의 관례상 이 말이 참 그 맞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관례상 이 둘째 아들이 지금 한마디로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그러한 때 유산 상속을 달라 지금 아버지 앞에 그렇게 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산 상속은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워질 때 그때 상속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직 그렇게 임종이 가까울 정도로 나이가 많다든가 또 노안이라든가 이런 병으로 다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분깃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유산을 상속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해서 유산 상속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유산 상속을 말씀을 드렸듯이 임종이 가까울 때 그때 상속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요구를 한다고 해도 그 재산을 분깃을 유산을 상속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아들이 쓸 수 있을 정도의, 우리로 말하면 용돈 정도보다는 뭐 좀 큰 돈이겠죠. 한 4억 미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이렇게 임종 직전까지는 그런 재산을 좀 이렇게 선물로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깃을 완전히 다 그 유산 상속을 다 한 거라기보다는 아직 임종이 가까워지지 않고 아버지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 분깃은 일부의 재산의 일부 정도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로 주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들이 지금 무리한 요구를, 관례에서 벗어난 이러한 요구를 지금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또 그 아들의 무리한 요구지만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니,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 말이 헬라 원어상으로는 신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현금으로 바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다 모아서 이 재물이 어떤 재물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다른 담보 잡힐 수 있는 그런 재물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현금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먼 나라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족속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이건 이집트, 애굽이나 또는 에티오피아 그쪽으로 간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먼 나라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 족속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이렇게 재산을 일부를 이렇게 분깃으로 받아서 외국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때 이 아들이 간 것은, 이 아들이 어떤 청운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대사업가가 돼서 내가 돌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아들이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꿈이 있어서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웃 나라로 갔으면, 이렇게 사업을 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 좀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호랑방탕하게 낭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 아버지의 구속이 싫어서, 아버지의 이제 교훈, 다른 말씀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잔소리, 너무 아버지가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건 틀렸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하는 아버지의 그 잔소리가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기 위해서 이 아들이 길을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적으로 다 어떤 무역을 해서 좀 아버지를 후에 편하게 모셔야 되겠다, 효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가 되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다 부모의 품을 떠나고 싶은 욕망이 들어요. 그런 충동이 듭니다. 여자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를 들어가려 안 하려고 그랬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가지 않고 중학교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 우리 중학교 다닐 때는 직업훈련소가 처음 생겼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또 선배들이 많이 이렇게 직업훈련소를 가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돈 버는 게 부럽고, 또 그렇게 하면 돈도 잘 벌 것도 같고, 그래서 나도 공부하지 않고 직업훈련소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 이제 공부를 등한시 했었는데, 그 부모님의 이제 설득에 의해서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시험을 그때는 고등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갔죠.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남겨놓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공주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졸업을 간신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게 꿈이에요. 거기 가면 뭔가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아이들도 막 가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집에 외에 다른 세계를 가면 뭔가 숨겨져 있는 부하가 있는 줄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가면 나를 환영하고 돈이 막 나를 반기고 나를 환영해주고 할 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가보면 그렇지 않죠.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바로 그렇습니다. 부모의 간섭, 부모의 품 무조건 떠나고 보자, 여기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과 청운의 꿈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단지 부모의 품을 벗어나는 것이 1차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무역을 하겠습니까? 장사를 하겠습니까?
있는 돈 그냥 허비하고 낭비할 수밖에 없었죠.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쓰는 데는요, 버는 데는 돈 천만원 모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서민들은 1년을 모아도 돈 천만을 모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돈 천만원 쓰는 거 하루아침에 쓸 수 있어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허랑방탕하게 하면요, 잠시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때야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잘 쓰니까 돈 좀 어떻게 저 친구로부터 좀 뺏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울리는 직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그 몇 날이나 가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산이 다 낭비돼서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탕자에게 지금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환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우환은 뭐냐면 노잣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여행 경비 또는 자기가 가지고 온 이 돈, 아버지로부터 받은 일부의 그 분깃, 이게 다 떨어진 겁니다. 호랑방탕하게 생활하니까 얼마 가지 못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환은 반드시 겹쳐서 옵니다. 우환이 한 가지가 오면 우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환은 한 번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와요. 그래서 제가 가끔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가정에 또는 또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가정에 한번 찾아오게 되면 그걸 우리가 그냥 넘어가겠지, 자연스레 한 요행을 바라는 것처럼 그냥 그것이 어느 순간에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환이 왔을 때는 강력한 대치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다음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탕자도 그래요. 지금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빨리 이때 아버지 앞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돈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좀 한번 좀 벌어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찾아온 것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불황이 오게 됐습니다. 흉년이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탕자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궁핍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환이 찾아온다, 우리에게 우환이 찾아올 때는, 가정의 우환이라든가 또는 사업의 우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환이 찾아올 때는 그냥 우리가 경이 넘겨서는 안 돼. 저거 뭐 그냥 우연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히 저거 왔겠지, 그리고 자동적으로 뭐 벗어나겠지 때가 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환이 한번 찾아오면 바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우환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이렇게 한 50년을 살면서 많이 목격을 하는데, 뭘 목격하냐면 한 가정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은 3년 안쪽으로 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면 아버님이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저쪽 그 처갓집에서 상이 난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고도 그래요. 여러분 차 운전을 해보면 알겠지만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딱지라고 하죠. 그 신호 위반을 해서 한번 걸리게 되면요, 그거로서 이제 됐겠다, 한번 끝나겠지. 아닙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기다리는 게 뭔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차 위반으로 기다리고 있든지 한 번 더 걸리게 돼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우환이라는 거, 한 번의 문제, 그냥 경솔하게 우리가 이건 우연한 거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민감해야 됩니다. 육적으로 민감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영적으로 취급해야 돼요. 그냥 우연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요행으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영적인 거다 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때예요. 이때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첫 번째 문제가 찾아왔을 때, 탕자에게 지금 첫 번째 우환이 찾아왔을 때 그냥 경이 넘겨서 아유 조금 있으면 뭐 되겠지, 뭐 내가 돈을 벌든지 하면 되겠지,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뭔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이때는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좀 가까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고난이 유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빨리 이때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탕자도 바로 첫 번째 우환이 노잣돈이 돈이 분깃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그냥 경이 넘겨서는 안 됐어요. 이때 그는 돌이켰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라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야 돼요. 그러나 탕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요행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고비만 넘어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그에게 다시 한번 그에게 우환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흉년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궁핍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5절에 보면은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서 돼지를 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밑에서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다른 민족 족속에게서 그 밑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아주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그런 유대의 문화가 바로 그런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방인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수치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환이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불행이 계속 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기를, 그게 뭐냐면 돼지에 치는, 이제 돼지를 치게 돼 있어요.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다 알고 율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돼지를 치지도 않고 또 기르지도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습니다. 먹지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불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에 종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것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겁니다.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런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이러한 우환이 올 때는 빨리 돌이켜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좀 빨리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봐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미련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그러거든요. 저는 굉장히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도 음성이 들려와요. 이 지금 무감각한, 영적으로 엘리 제사장보다 더 타락했다고 볼 수 있는 이 탕자에게도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건 뭐냐, 바로 흉년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그 소속되어 있는 곳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돼지를 치게 되는, 거기서 끝나느냐, 바로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거기까지 내려가게 된다 이거죠. 내려갈 대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고난이 오게 된다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고난이 올 때 빨리 처음에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어떤 일이 내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 왔다, 고난이 왔다, 또는 흉년이 왔다, 탕자와 같은 어려움이 왔다 할 때는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탕자에게 지금 말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음성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쥐염열매는 다른 말로 콩나무라는 거예요. 구죽콩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아마 콩처럼 생겼나 봐요. 이게 뭐 15개 정도 이렇게 한 나무에 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열매를 다른 말로 다 뭐라고 하냐면 침례 요한의 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염 열매를 침례 요한의 떡 이렇게 이제 다른 명칭으로 불려지기도, 이명으로 불려지기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건 보통 이렇게 돼지나 이런 가축의 사료로 쓰이지만 어려울 때는 식용으로, 서민들의 식용으로 다 대용으로 이렇게 식량 대용으로 쓰이기도 했다, 먹기도 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것이 17절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유대 히브리식 표현으로 말하자면 정신 차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신 차리고 너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신 좀 차려 너 그렇게 하잖아요. 이 말은 히브리식 개념으로 하면 회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키다는 말은 정신 차리다 이런 뜻으로 헬라 원어에서는 돼 있는데, 히브리식 개념으로 뭐냐면 회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듣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아버지의 부르심이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돼서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그가 돌아가는 것이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오늘 11절부터 20절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뭔가 한 가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유예요.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탕자의 자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탕자의 자유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껏 내게 주어진 것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탕자도 바로 그러한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자유를 만끽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아니라 이거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것은 진정한 자유는 바로 법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 안에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 이거죠. 우리가 자유 이렇게 해서 마음껏 방종하고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떼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방종이라 이거죠. 진정한 자유는 바로 구속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가 자유라는 것이지요. 탕자는 그 자유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서 방종하는 것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거하는 것이 바로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그 방종을 체험하다 보니까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바로 아버지 안에 있는 거구나, 주님 안에 있는 거구나.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물고기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주어진 자유는 물 안에서 자유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생활해야 되겠다. 내가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겠다. 나는 물의 구속도 받고 싶지 않다. 나는 물을 초월해서 살겠다 라고 생각해서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난다면 과연 그 물고기가 그 다음에 자유가 주어지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는 그 순간의 죽음입니다. 물고기의 자유는 바로 물속 안에서만, 물 안에서만 주어지는 자유라 이거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유가 뭐냐 이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냐 이거예요.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마음껏 방종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생활하는 것이, 탕자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인 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탕자의 비유에서는 바로 그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바로 물속에서의 자유라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 물고기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로 초월한 물고기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안에서의 자유가 바로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동물의 왕국, 저는 다큐멘터리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EBS나 또 다른 뭐 이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자주 보고 그러는데, 또 동물의 왕국 이런 걸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면요, 뭐가 나오냐면 맹수가 나옵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뭐 하이에나나 뭐 치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약한 동물들 뭐 사슴이나 이런 동물들이 나오죠. 그런 동물들을 보면 맹수들이 그 약한 동물들을 목을 지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리다가 어느 동물을 공격하느냐,
사자나 하이에나 뭐 치타나 이런 동물들은요, 호랑이나 이런 동물들이 아무 동물이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동물이나 공격해가지고 먹이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공격하느냐? 무리에서 떠난 무리에서 떠난 그 짐승들, 그 동물들만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치 새를 몰듯이 모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기 있는 무리 다 잡아먹겠다 해가지고 맹수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공격하다 보면 병든 거, 약한 거, 새끼나 이런 무리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이탈이 돼요. 무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걸 맹수들이 잡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무리 속에 있는 전체를 다 공략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무리에서 이탈한 약한 것들, 무리에서 벗어난 것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로 맹수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잡기 위해서요. 그래서 무리에서 떠난 동물들은, 내가 보기에 우리 그 무리에서 떠난 동물은 생각하고, 이야, 나는 자유다. 어머니 품에서 떠났다. 무리에게서 그동안 얼마나 내가 가기 싫은 길도 갔느냐.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을 만끽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리에서 떠나자마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무리를 떠난 동물은, 무리를 떠난 사슴이나 이런 연약한 동물들, 약한 동물들은요, 떠나는 순간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는 무리를 떠나는 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무리 안에서의 자유라 이거죠.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그 동물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죽지를 않아요. 쉽게 죽지를 않아요. 그러나 무리에서 벗어난 동물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곧바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바로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아버지의 구속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다른 다윗에게 있어서 기쁨은 뭐냐면 구역 안에서 기쁨이라는 겁니다. 내 구역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이 있지 구역을 벗어나서 내게 기쁨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누구에게 구속을 받고 하는 것은 불편한 걸로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벗어나는 것이 자유인 줄 생각합니다. 마치 탕자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벗어남이 아닙니다.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자유다 이거죠. 이 구속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폴로트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구속, 해방, 구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구속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구속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검찰 등에 의해 잡혀 일정한 장소에서 가두어 지내는 것. 구속은 갇힘입니다. 갇힘. 피의자가 돼서 갇혀 있는 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아폴로트로시스라고 해서 단지 갇혀 있는 것처럼 말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의 구속, 다른 거 아이고 내가 구속돼 있다 어디 이런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구속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구속인데 헬라어에서는 그것도 구속이지만 그것이 바로 해방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같은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구속이 뭐라고요? 해방이라는 겁니다. 구속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구속받으면 그게 무슨 구원이냐, 구속받는데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헬라어에서는 아폴로트로시스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해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속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해방받은 거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구속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게 해방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인 겁니다. 우리는 탕자의 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방종으로서 탕자처럼 나가서 탕아처럼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 그 품꾼의 하나로서, 아버지의 구속 안에서, 아버지의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그 훈계를 들으면서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게 진정한 자유며 그게 바로 구속함을 받은 거라고 당자의 비유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요즘에는 유괴범들 때문에 애기들을요, 저 놀이터에 그냥 가서 놀아라 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꼭 보호자가 쫓아가요. 누구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 자유롭게 놀아요.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그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신나게 놀 수 있는 것은 왜 신나게 노냐면 그 보호자 엄마의 그 반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그 주위에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구속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로 말씀드리면 어머니의 구속 안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아주 행복하게 재미있게 놀이터에서 노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 주님께 그것은 바로 구속함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반경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10몇 년 정도, 10년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50이 넘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지가 이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는 전도를 하고 해도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무슨 재미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가지 않고 여러 친목 모임이나 개모임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아주 재밌게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도를 받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열심으로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재미없을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친목을 갖고 등산도 하고 자유롭게 놀러 다니고 여행도 하는 것이 그게 재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세상 그런 것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재미있어서 예수를 못 믿었었는데 그게 그렇게 재미없는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열심히 주님 안에 있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전도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밌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진정한 자유라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자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탕자처럼 방종하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지만,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구속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구속 안에서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 이거죠.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는 것,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를 만끽하는 건 줄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가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가서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품꾼에 하나로 있는 것이 자유예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있는 것이, 아버지의 품꾼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가 된다는 것을 비로소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기를 원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나가서 몸에 부딪혀 본 다음에 깨닫는 것보다, 우리는 그렇게 깨닫지 않고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될 수 있는 당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바로 아버지의 품,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 안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자유를 지금 만끽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